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주는 긍휼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이어서 598장 되겠습니다. 598장. 죄송하지만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598장 1, 2, 3절 한국말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 제목 용기 가지고 계신 분들 꺼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내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준비했던 행사인데요. 낚시 모임. 그래서 안전,
다른 건 다 응답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참석. 그다음에 날씨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도 걱정해서 기상청 그 예보를 기상대 가서 매일 봤는데 다행히 지금 서귀포 밑으로 와서 끝나고 그냥 열대성 저기압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날씨가 너무 좋고 오히려 추울까봐 걱정인데 그 좀 든든하게 옷을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다로 나가니까 바람이 더 불겠죠. 그래서 이제 찬바람에 또 이렇게 오랫동안 쐬시면 또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옷은 굉장히 든든하게 그래서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안전 하나님께서 내일 안전만 잘 지켜주시면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석률도 높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도 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체육대회 계속 가을 정기 체육대회 행사 있고요. 뭐 저희 교회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들도 많이 행사하죠 그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 수요일도 정기 체육대회로 좋은 시간. 그때는 특별히 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분들, 특히 이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초청하셔서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시간 나누며 그래서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라 그런 취지로 우리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낚시 모임 안전 위해서요 기도 우리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순덕 어머니 아시죠? 우리 맨날 항상 이쪽에 앉으시는 황건희 자매님 어머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자빠지셨대요. 그래서 자빠지셨는데 어디 쇠 조각 여기에 딱 여기가 찢어지셨어요. 찢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크게 다치시지 않았는데 이게 피가 안으로 흐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안으로 피가 흐르면서 얼굴에 이제 멍이 어혈이죠. 이게 이렇게 얼굴로 갔다가 밑으로 막 내려가고 계세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보기도 안 좋고 또 목도 좀 아프시다고 그래서 2주간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T는 찍으셨는데 아직 결과는 제가 못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다행히 그래서 황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소식을 좀 늦게 들으셨나 봐요. 깜짝 놀래갖고 목사님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 김수동 어머니 빨리 잘 치유받고 그래서 다시 교회 출석도 정상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우순 자매님 호흡기가 좀 안 좋으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제가 간증도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분들 아프신 거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면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특히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코로나 이후에 좀 약해지셔서 좀 안 좋으시다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또 지우리가 요새 또 코가 안 좋고 그러니까 환절기가 돼서 이게 이제 이 모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아이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잘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하나 봐요. 이렇게 코가 맵고 그래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라앉아서 예배 참석, 모임 참석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좀 좋아져야 아이들이 그동안 찬양도 연습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특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우리가 이게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직 못하고 있고 지우리가 이게 좀 빨리 잘 좋아져서 같이 아이들하고 또 특송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또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새롭게 또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보내주셔서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상 기도했던 나라들 여러 나라인데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칠레 되겠습니다. 칠레 아시죠? 남아메리카 우리 왼쪽 태평양 쪽으로 길게 있는 나라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입니다. 우리 또 거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한혜신 목사님 선교 편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교회 봉사 우리 한성희 우리 모매님 자매님 되시겠고 한국 독립침례교회는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입니다. 박노찬 목사님이 가까이 계시죠. 그다음에 또 교회 가족과 그 자녀들 위해서는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성경 사역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국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혜신 목사님이 보내주신 여기 지금 사진,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일부만 올려놨습니다. 자세한 거 이따가 나중에 또 보시고요. 제가 게시해 놓을 테니까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지난 여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아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가정과 강릉 믿음 침례교회를 위한 신실한 기도로 인해 저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가정과 교회는 날씨와 싸웠고 육체와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인 영적인 싸움은 더더욱 깊어갔습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터라는 말을 더욱 새삼 느꼈던 올해 3, 4분기였습니다. 올해 한반도 역대급 무더위를 저희 역시 겪었습니다. 여름에 다른 도시보다 시원하다는 여기 강릉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무더위였습니다. 강릉은 열대야를 넘는 초열대야를 거의 한 달 동안 겪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자야 했습니다. 무더위 전 장마 기간에는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의 소도시들에 비가 30mm도 오지 않는 가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식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강릉시청은 절수를 하라고 현수막을 거리에 내골 정도였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한 분을 저희가 바라보도록 각각의 상황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한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그분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런 자연환경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감사하게도 9월의 부족한 물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7월 마지막 3일을 저희 강릉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모두 6개 교회들, 마라나타 침례교회, 말씀사랑 침례교회, 영동성서 침례교회, 예한 침례교회, 소망 침례동포교회, 강릉 믿음 침례교회 6개 교회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자연나라 청소년 수련원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같이 복된 주님의 말씀을 묵고 교제하며 영과 혼과 몸에 유익을 주는 귀한 단련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되 이번 수련의 주제인 헌신을 몸소 실천해 주신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과 비슷한 인원이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이병규 집사님 가정이 참가하실 수 있어서 더욱더 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닐리스와 한나의 침례식으로 인해 기뻤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는 우리 한혜신 목사님 딸이고요. 아닐리스는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제가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요. 저기 냐면 컬트 로버슨이라고 거기 계시죠? 그 선교사님 같이 계시는데 그분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침례식으로 인해 기뻤습니다. 저희는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결단을 하고 수련해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원주 베델 침례교회 출신인 첼시 자매님이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의 멤버가 되셨습니다. 최성원 씨 가정은 여전히 오전 경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12일 토요일인데 경포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가 티셔츠 뒷부분에 예수님과 교회 이름을 부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성경을 나눠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저희가 잘 싸우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 이렇게 선교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로 우리 그 한혜신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이 교회 역시 미자립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재정이 아직 약해서 교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이 또 우리 한혜신 목사님 지원해서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또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 그런 분들을 그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김근호 목사님 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간증문을 이제 말씀 전할 거하고 간증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제가 쭉 보고 검토를 또 해야 되니까 뭐 내용을 참견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번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려고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영화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거의 이분은 나중에 주일에 오셔서 드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공안들한테 체포돼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실 뻔했어요. 물론 잡혀가시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까스로 나오시고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큰 복이다. 우리는 이 자유가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공기가 늘 있으니까, 햇빛이 늘 있으니까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현재 지금 시대에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손꼽힙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큰 복입니다, 진짜로. 우리 휴전선 얼마 앞에 조금만 가면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만 휴전선만 나오면 생지옥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목숨 걸고 탈출하고 죽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거기 탈북한 사람들 얘기도 해주세요. 거기 굉장히 들어보면 리얼한데, 그런 똑같은 나라에서 휴전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신앙의 자유가, 한쪽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도 이걸 거저오던 게 아니죠. 우리도 처음에 다 선교사님들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우리도 교회가 교단교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처음에 박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흘린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있기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런 자유와 신앙의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게 이제 일단 감사하는 마음 들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 이 시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지녔다는 이유로 감옥 가고, 누구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름으로 고문당하고, 누구는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순교해서 가시는 분 많아요. 이슬람권이나 중국, 북한 이런데 지금도 저기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해서 천국 가는 분들 많은데,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다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고 가족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은사를 줬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그건 다 얘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서서 아뢰어야 되는 회개 보고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뭐 일부러 순교로 막 북한에 가시면 좋지만, 이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못 가는 거고 여러분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또 후원하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문영재님께서 여기 낙시몬, 또 김순덕 어머니, 우리 이호선 자매님, 그다음 지우리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기도하고 우리 찬송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또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상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이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욥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랬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어려워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쓰러지더라도 시편 말씀처럼 7번 쓰러진다, 그 의인은 쓰러진다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셨는데, 쓰러지더라도 뒤로 쓰러지지 말고 앞으로 쓰러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 여러 가지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직장 문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자녀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또 자녀를 길러보니 제일 중요한 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신앙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을 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했던 간에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좋은 본보기를 끝까지 보임으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또 잘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내일 행사를 위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또 기쁘게 참석하셨는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장난쳐서 교회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을 꼭 지켜주셔서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교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135장 1, 2, 3절 한국말로 드리고 우리 말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 제가 나눠드린 용지 봐주시던지 아니면 성경 말씀, 각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창세기 29장 말씀 봐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전체 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그의 여행을 계속하여 동쪽 백성의 땅에 이르렀더라. 그가 바라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옆에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이더라. 큰 돌이 우물의 아귀 위에 있더라.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우물 아귀 위 제자리에 돌을 올려놓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평안하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과 함께 오느니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보라 그가 아직 한낮이요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그 양들을 먹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때가 다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더라.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이는 그자가 그의 양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 옮기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라.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더라. 또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여 리브가의 아들임을 구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였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그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더라. 이에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구하였더라. 이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로다 하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구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꿈 가운데서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러면 야곱이 그때 굉장히 어려웠고 베델을 찾아간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돌 제단을 일부러 찾아간 것이었죠.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갔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다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똑같은 내용의 약속의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죠. 바로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 너를 보호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도 뵌 것도 놀라웠고요. 두려워했었죠. 그 다음에 약속을 이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시고 자기에게 해주셨던 게 야곱에겐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왜 그렇죠?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훔쳐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양심이 있죠. 이거를 속여서 얻었는데 여기에 효능이 있을까? 유효할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이거 고민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자기에게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야곱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이게 탐내는 걸 보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도 아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해주시네? 그러면 내가 됐다. 물론 야곱이 속으로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얻긴 얻었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하나님이 오늘 다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성공했다 생각을 했겠죠. 나는 이제 장자권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까 야곱의 속으로 이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갔는데 가서 우리 같으면 혼내겠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풍성하셔서 혼내는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다루실 때, 손녀들을 다루실 때 아이가 너무 어리면요. 매를 안 됩니다. 왜? 매를 맞기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들어주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요. 더 들어주는 거예요. 왜 들어주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사실 매는요. 제일 나중에 때리는 겁니다. 왜죠? 마음이 굳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내릴 때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은혜로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공유를 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파라오. 하나님이 처음에 좋게 하셨잖아요. 좋게. 그죠? 좋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2대, 3대, 4대. 근데 매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잘못했을 때 즉시 매를 대시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했죠? 오히려 파라오를 통해서 복을 더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보다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뵙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집트에 가서 실수했는데 잘못해도 복을 주시니까 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왔죠. 내려오다가 베델 들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데 있다가 이집트 가나안 땅에 왔다가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거를 찔림을 받아갖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더 올라가서, 베델은 산골짜기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주의 재단을, 다시 재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순수한 면이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거짓말했으니까 가다가 호랑이는 없죠. 거기 사자라도 만나고 곰이라도 만나게 해갖고 그냥 그래갖고 정신 차리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방법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격려를 하신 거예요. 격려를. 왜요? 야곱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면 야곱이 아브라함보다는 마음이 더 단단했던 사람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정신 차렸으면은 오늘 벌어질 일을 안 겪었을 건데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야곱이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자기가 아까 속여서 어쨌든 얻었죠. 하나님 그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잘못했는데 지금 자기는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아, 하나님이 내 잘못을 그냥 간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겠죠. 그런 실수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신나서 의기양양해서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그 후에 야곱이 그의 영을 계속하여, 계속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요, 굉장히 발을 내딛고 열심히 갔다라는 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갔다는 게 아니라 신나서 막 내달려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난 겁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바로 이제 그때부터 하란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 도착했는데도 일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 보시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얻어오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냈던 엘리에셀 아시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죠? 리브가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그 낙타에다가 그 보따리 짐으로 막 재물을 막 봉은보석 한 땅을 넣고 보냈는데 그 엘리에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마치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우물가에 딱 갔더니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라헬이 딱 나타난 거죠. 우연이 아니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엘리에셀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낙타에다 물을 먹이고 이거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낙타에 물 먹여도 되냐, 딱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라헬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9장 5절 6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봐라, 그의 딸 라헬이 양떼어 온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연은요, 오히려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연이라는 것은요, 확률이라는 것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연이나 확률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나 확률은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우연. 그리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연이나 확률이 비슷한 말이죠. 확률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연이나 확률은요,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컨트롤하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 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확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400년 전에 예언된 게 맞을 확률이 0.0016, 18승, 마이너스 18승. 이거 이루어질 가능성이 인간이 노력해도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도 확률 놓고 계산하면 꽤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타임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 라헬이 나타난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이거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29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절 읽으면서 이게 왜 이 구절이 있나 이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 이걸 구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이요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그 양들을 먹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때가 다 모이고 그들이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의 양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더라. 또 이 일어났으니 곧 야곱이 자기의 어머니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의 어머니 형제 양들을 보고 가까이 나가서 우물 어귀에 아귀에서 돌을 굴려 옮기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라. 그 양떼 물 먹이는데 이게 왜 기록해 있지? 이거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시면요, 그 지방에서는요 물이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요, 우물을 파고 방치해 놓으면요 흙이 들어가거나 또는 동물이 먹다가 빠져서 죽어서 사체가 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독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부족 간의 원수로 지나면.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보통은 그 당시에 우물 입구를 막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얼마나 크냐? 혼자는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왔는데 야곱이 가만 보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왔으니까 목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에 빨리 물을 먹이고 배고플 테니까 양떼에게 먹이를 주라 그래요. 근데 이 목자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나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와야 함께 이 돌을 옮기고 그 다음에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라헬. 그러니까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봤었을 때 약간 로맨스 영화나 소설처럼 한눈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탁 들은 거죠. 게다가 라헬이 누굽니까? 미인이잖아요, 또. 미인인데다가 자기 친인척이야. 근데 또 야곱 입장에선 자기 친인척 가운데 부인을 얻으러 했는데 이게 우리 친인척이면서 누굽니까?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자니까 쏙 들었겠죠. 자, 이 쏙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미 마음에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 돌을요 혼자 옮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야곱이 힘이 천하장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에 근거해서 야곱을요 그림하고 묘사할 때 거인같이 이렇게 장사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에서는 터프한 사람, 야곱은 저같이 이렇게 삐쩍 마르고 그냥 조용조용하고 얌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이 말씀하고 힘센 사람이란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죠. 근데 1시간 했어요? 밤새 했습니까? 자, 여러분 몽고 씨름이라 우리 한국 씨름할 때 씨름 1시간도 못합니다. 씨름 30분도 못해요. 선수들도 1시간 못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 했어요. 근데
밤새 하는데 천사가 못 이길 것 같아서, 물론 천사가 힘으로 이기죠. 근데 여러분 손주들, 남자의 손주들 있으면 어렸을 때 막 개구장이 같이 부를 때 씨름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씨름해요, 막 할머니 씨름해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딱 붙고 씨름하는데 할아버지가 이기죠, 할머니가 아무리 할머니라도. 그런데 애가 막 앉으려고 그러고 막 끝까지 덤벼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져주잖아요. 천사가 져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언제까지 그걸 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붙들고 얼마나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 지금 천사는 야곱을 꺾으려고 온 겁니다. 그렇죠? 야곱을 꺾으려고 왔는데 이 야곱이 안 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버티냐면 밤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의미합니까? 야곱이 힘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앞뒤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야곱이 힘이 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야곱이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 치면 돌쇠라고 생각해요. 아, 돌쇠. 등치 크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돌쇠라고 생각해요.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야곱은요, 그 당시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머리도 좋아요. 이거 속이는 거 보세요. 이게 머리가 보통, 이게 우리나라에서 범죄율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냐? 사기죄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사기죄가 많냐?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제가 외국 생활 좀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성도분이 토론토에 있다가 밴쿠버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토론토에서 처음에 와서 뭘 하셨냐면, 구멍가게, 우리 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있죠? 지금으로 치면 편의점 같은데, 지금은 편의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바코드 탁탁 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이 가격을 외워야 되잖아요. 원가도 계산이 되고.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만 한다고 합니다. 딴 나라 사람은 못한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다가 돈 벌어서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한국 사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쓰니까 뭐가 많습니까? 사기죄가 그렇게 많은 거죠. 이게 또 요새 사기죄는 또 조선족들, 내가 특정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처럼 머리가 좋았던 겁니다. 힘세죠? 머리 좋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강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털 달고 그잖아요. 가갖고 이거를 아버지 앞에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떨리잖아요. 떨려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걸 한 겁니다. 굉장히 뻔뻔하게. 굉장히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마음은 강심장이요, 머리는 착 돌아가고 힘은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육체를 의지할 만한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힘,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죠. 사실 야곱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요, 이게 깨지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깨졌죠? 야복강 사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씨름을 막 하는데 천사가 도저히 보니까 우목한 판인데 여기 있죠, 골반뼈, 여기를 탁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 부러뜨려 갖고 그 다음에 정황을 보면 야곱은 그 다음에 절었습니다. 다리를 죽을 때까지. 그 정강이뼈 그걸 안 먹는다, 근육을 안 먹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힘을 빼신 거예요. 육체적인 힘은 그때 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머리 쓰는 것도 단계별 하나님이 그걸 다 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것들을, 자 보세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의 똑똑한 머리, 그 다음에 센 힘, 이거 다 야곱이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겁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이쁘다고 야곱에게만 이걸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자기 머리도 주고 힘도 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믿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사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른 사람이죠. 근데 쓰시려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이 사람에게 재능도 주셨는데 야곱에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재능을요, 주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사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도 어쩌면 그럴 때가 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교훈을 받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비춰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먼저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죄에 쉽게 빠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우리 재벌 자손님 2세 3세 우리 부모님이 주셨는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부모님을 그렇게 부유하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여기 중요한 게 모든 좋은 선물입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건 하나님께 오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 또 다른 것들이 내가 받고 싶은 건데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좀 컨트롤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싹 갖기가 쉽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믿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걸 뭐냐면 practical atheist, 그게 영어로 표현했는데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100%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막 일반 교회로 얘기하면 막 통성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진짜 교회 뜨겁고 열심인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부터는 완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완전 세상 사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따로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 따로 있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고 세상 정부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 사장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주님 밑에 있는 거예요. 단 지금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봐주셨듯이 지금 야곱을 봐주셨듯이 하나님도 봐주시는 겁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설치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회와 복을 주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장자권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걸 안 믿은 거죠. 그걸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약속된 자손을 주신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주시는 방법은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지, 야곱도. 근데 야곱은 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어떻게 되냐. 이런 이중적인 믿음 없는 부분 영역을 걷어내려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오고 그다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펑크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막 부추기죠. 여러분 TV 켜보세요. TV는요 맨날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 빼곤 다 얘기해요. 그죠? 누가 뭘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전문가들 쫙 불러놓고 정치인부터 그 얘기만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무신론자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다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우리가 죽으면 100%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자연 만물 보면 다 알 수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자세히 보시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장 오시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증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증거하죠. 우리 죽음 이후도 하나님 계신 거 증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도 증거하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막다트리는 그 시간이 언제냐 벌어지냐 그게 문제지, 그 하나님이 계셨다 살아계시고 통치한다라는 거를 그게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눈 감고 타조 아시죠? 머리 박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꿩, 타조들. 타조는 사자가 오면, 하이에나가 오면 도망치다가 머리를 다 박는 데잖아요. 그죠? 꿩도 그렇고. 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피할 수 없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듯이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자신이 만유의 주제라는 걸 드러내시는 게 점점 개인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못 막고 거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큰 맥락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야곱을 슬슬 다루기 시작하시죠. 자,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막 아까 말씀 읽었을 때 둘이 뭐 보세요.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더니 라반이 또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막 포옹을 하고 무슨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처럼 그런 막 장면이 연출된 거 아닙니까? 막 또 야곱 막 울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있었던 일 다 얘기해요. 근데 아마 그 얘기 중에서 자기가 사고 치고 왔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막 고생한 얘기 여행 오면서 그 얘기만 잔뜩 하고 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막 야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다음부터 이제 일이 슬슬 이상하게 돌아가죠. 예,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29장 13절, 예, 1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 14절입니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로다 하더라. 이거 굉장히 그 아담이 이브한테 했던 거랑 비슷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약간 느끼했어요. 예, 왜냐면 라반이 이걸 얘기하면서 약간 느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라반을 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느꼈겠죠. 막.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거하였더라. 라반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나를 섬겨야 하겠느냐? 내게 고하라.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드디어 이제 두 선수가 만난 겁니다. 이제 드디어. 두 선수가 만난 거죠. 예, 이 머리 쓰는 데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제일 유명한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이게 이 두 구절이면 여기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많습니다. 자, 한 달 거했죠. 그런데 내가 거저 나를 섬겨야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야곱이 한 달 동안 노른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 보세요. 야곱은 소기의 목적을 갖고 왔어요. 뭐죠? 최소한 아내를 얻어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아내를 거저 얻을 수가 없어요. 지참금을 꼭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지팡이만 들고 무일푼으로 왔어요. 도망치면서 왔어요. 근데 그 야곱이 무일푼인데 뭔 재주로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얻어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야곱이 눈치가 빠르니까 라반 집에 와서 야, 우리 외삼촌이 좀 사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금 라헬을 벌써 마음에 들고 이제 꼭 찍었겠죠.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벌써 일을 한 거예요, 한 거. 일을 딱 한 거고 라반도 선수니까 야곱을 딱 봤죠. 근데 야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 세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그 우상단지를 훔쳐갔다고 그래갖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막 억울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재밌는 얘기 3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굉장히 야곱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억울해갖고 막 하소연하죠. 막 따지지 않습니까? 예. 자, 보세요.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짐승에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감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한나이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이렇게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곧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나이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나이다. 자, 이게 두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10번을 바꿨대요. 10번을 바꾸는 사람이 라반이죠. 근데 여기서 야곱의 장점이 나옵니다. 야곱은 왜 돌쇠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나름 성실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내용을 위에부터 쭉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요. 이거 가짜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자기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딱 어떤 사람이면 목표지향적인 인물 있죠. 목표를 하나 딱 찍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만 속이는 방법도 쓰지만 그걸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음을 딱 먹으면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상추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뭐 머리를 쓰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기꾼처럼 훔쳐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바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확하게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벌써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라반이 간파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다 이제 서로 이제 눈치 게임을 한 거죠. 전초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야 이거 돌쇠인데 우리 조카가 일은 굉장히 성실히 잘하네. 힘도 세고. 그럼 옛날 시대에 힘 세면 어떻습니까? 최고죠. 농사 목축 짓는데 힘 세면 최고입니다. 힘도 세고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계산기를 막 두드렸겠죠. 게다가 또 라반이 알았어요. 아, 이 녀석이 내 둘째한테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라반은 벌써 야곱을 수를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시 19절, 16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16절부터 이제 야곱이 생각한 거 보겠습니다. 29장 16, 17, 18.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요,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다 하더라. 지금 두 번째 선수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야곱 입장에서 하는 거 야곱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와서 딱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라헬을 만났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절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눈이 약하다는 게 히브리어 말로 뭐냐 이게 은유법이에요. 사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나쁘다 이런 뜻보다도 이게 사시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마 외모는 나쁘진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약간 사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얼굴 예쁜데 약간 사시기가 있는 분들 있죠. 바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벌써 야곱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은 저기 된 거죠. 라헬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얼마죠? 7년 동안 하겠다. 제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어요. 우리 최저 시급으로 해서 7년 1년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2억 6천만 원 나와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삼촌 제가 2억 6천만 원어치 임금으로 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궁금하죠? 왜 야곱은 이렇게 거액을 불렀을까요? 왜 거액을 불렀을까요? 뒤에 힌트가 나오죠. 최소한 미디안 사람들,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를 보내야 둘째를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보통이 아니까 라반을 딱 보면 우리 외삼촌이 돈 욕심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라헬을 얻으려면은 레아를 먼저 보내야 되는 걸 내가 보니까 알겠는데,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마시키려면 우리 외삼촌이 돈 좋아하니까 내가 돈을 엄청 주면, 일해서 주면, 벌어주면 그거를 관습을 잊고 라헬을 주겠다. 요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요 수를 썼는데 그걸 라반이 읽은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서로 수싸움을 한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빈털털이지만. 근데 자기가 돈을 수표를 한 장 더 쓴 거예요, 지금. 큰 돈으로. 돈이 없잖아요.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자기 자신 있는 건 뭐예요? 몸. 네, 몸은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야곱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하루 같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자니까 나 기다릴 수 있어. 나 돈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거 7년 해줘서 큰 액을 주면 외삼촌이 나한테 줄 거야. 레아 안 받고. 예.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노출된 겁니다. 왜?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니까. 올커니 요 녀석이 요수로 나오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거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자, 29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머리를 많이 쓰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보니까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계약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술을 해서 수싸움을 한 건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결국 누가 이겼어요? 라반이 이겼죠. 왜? 이게 노출된 거예요. 노출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죠. 원리 첫 번째 원칙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기면 항상 우리의 죄의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야곱이요, 자기 형, 자기 아버지 특히 완전 속였지 않습니까? 속여 먹고 도망쳐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혼낸 게 아니라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심을 했겠죠. 근데 안심을 하고 왔는데 하필 들어온 게 뭐냐면 사자굴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선수인 라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또 야곱이 둘이 서로 수싸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은요, 직접 말하는 것도 있고 간접 말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대화하실 때,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내가 왔는데 남편한테 아침부터 있었던 거를 일대기적으로 10시 30분에 뭐 있었고 11시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하면 그거 들어줄 남편은 없어요. 그죠? 반대로 당신 회사에서 뭐 했어? 1시에 뭐 했고 2시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에 굵직한 얘기만 하고, 또 얘기하기에 뭐한 건 어떻게 해요?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화법 아닙니까? 성경도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비디오 설명해 주시 그냥 자세히 나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특이한 방법을 안 쓰시고 우리 사람 대 사람이 대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했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얘기했다가 또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돌려서 얘기하고, 오늘 이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에스역이 보세요. 거기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죠. 에스역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에스역이 보고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감사해서 불임절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절기 명령을 안 주셨는데도 엑스트라로 붙인 거예요, 그걸 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스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안 써 있어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정황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렇게 폭넓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전부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전부 성경을, 특히 구약 말씀을, 특히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역사 얘기를 신약에 있는 교리서 같이 보는 거예요. 교리서는 설명이 다 돼 있죠, 추상적으로. 근데 구약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글자로 그대로 보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문자주의는요, 오역을 잘못된 이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돌려 얘기했는데 잘못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해 나죠? 싸움 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돌려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장르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근데 어떻게 보시냐? 그리고 경향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신약에 있는 교리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서 같이 구약도 보고 시편도 보는 거예요. 시를 교리서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는 시예요, 그죠? 다윗의 시편을 읽고 마음에 감동받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리 분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교리가 나오지만 시는 시로 다루고 그 다음에 적용할 때 교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시편을 딱 보고 교리서 같이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는 시로 보고 역사는 역사로 보고 교리서는 교리서로 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교리 얘기 다 하죠. 원칙으로서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교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교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교리가 발견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약은 그거 없어요. 앞에 있는 거 다 띄고 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는 상황을 설명해서 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이거를 우리가 파헤쳐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법도 여러분이 좀 그거를 이해하시고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항상 죄의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임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봐주셨지만 야곱이 바뀌지 않은 걸 아셨기 때문에 드디어 라반을 통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다룸을 받아요. 근데 라반한테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갈 때 또 누구 만나요? 에서 만나잖아요. 에서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12를 낳는데 자식들이 또 사고를 치네.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그러죠.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던 겁니다. 왜 험악했습니까?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강심장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계속 삶 가운데 먹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큼 준비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름 바꿔주실 때 야곱이 싹 바뀐 거예요.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원칙 1 요거 마무리하고 2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 저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주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잘 보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고쳐주신 그런 교훈들도 잘 살펴서 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하시는 바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야곱보다 조금 더 지혜가 있다면 야곱의 이 교훈을 거울 삼아서 야곱이 했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그게 아마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야곱의 고린도서신서 말씀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을 교훈 삼아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